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유다 가문 사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뽑았다. 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니 그가 능력과 지식과 온갖 장인의 재주를 다 갖추었다. 그는 금과 은과 노쇠로 아름다운 모양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 태에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며 손으로 하는 온갖 일을 다 잘 해낼 수 있다. 내가 그에게 단 가문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그를 돕게 하겠다. 또한 다른 기술자들에게도 지혜를 더 주어 내가 내게 명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만들게 하겠다. 곧 만남의 장막, 계약궤와 그 위에 얹을 덮개, 장막에 딸린 여러 기구들, 거룩한 상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거기 딸린 모든 기구들, 향을 불사르는 분향단, 번제물을 바칠 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옷감을 짜서 만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들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길 때 입을 옷들,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이다. 위에 말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나 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안식일로 지켜 쉬어야 한다. 그날은 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그것은 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렛날에는 쉬시며 한숨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에게 2개의 계약판을 주셨다. 그 돌판들 위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이었다.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라는 작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사람이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서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연장으로 다듬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였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내일 주께 축제를 올리겠다.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다가 그들은 일어나 미친 듯 뛰놀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 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에서 재빨리 벗어나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이들은 정말로 고집센 백성이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 분노가 폭발하여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어찌하여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당신께서는 크신 능력과 강한 팔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쓸어 없애 버리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 제발 주님의 것엔 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려는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이 불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자 주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몸을 돌려 2개의 계약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 2개의 돌판에는 앞뒤에 글이 쓰여 있었다. 돌판도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고 그 위에 글도 주께서 손수 새겨 넣으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전쟁이 터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싸움에 이겨내지르는 환호성도 아니고 싸움에 져서 슬피 우는 소리도 아니다. 내 귀에는 노래 소리 같다. 모세는 진 가까이 다가가 금송아지와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고 모세의 화가 불같이 타올랐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기슭에 내던져 깨뜨렸다. 모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웠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루로 빻은 다음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을 다그쳤다. 이 사람들이 형님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백성을 이런 엄청난 죄로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지도자여,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우님도 잘 알고 있을 걸세. 그럼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어서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라는 작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금장신구를 내게 가져오시오. 그들이 내게 금을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일세. 모세는 백성이 정신없이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세가 진 어귀에 서서 말하였다.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내 쪽으로 오시오. 그러자 레위 집안 사람 모두가 모세 둘레로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진 안을 샅샅이 누비며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 사람들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날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오늘 주께 따로 바쳐진 사람들이다. 너희의 자녀와 형제들을 희생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다음 날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겠다. 어쩌면 내가 주께 빌어 너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세가 주께 돌아가서 말씀드렸다. 아,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주께서 쓰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라도 내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자, 이제 너는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앞장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겠다. 그 뒤에 주께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것은 그들이 아론을 졸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 센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놀이개를 몸에 달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너희는 고집 센 백성이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갔다가는 너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다. 너희가 달고 있는 놀이개를 다 떼어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를 어찌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날 때부터는 놀이개를 달지 않았다. 모세는 천막을 하나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주께 여쭙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 장막으로 갈 때마다 각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천막 문 앞에 나와 섰다. 그리고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주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장막 어귀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구름 기둥이 만남의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천막 문 앞에 섰다가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보좌인인 여호수아는 그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거라. 그러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를 만큼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너를 좋게 생각한다. 주께서 저를 정말로 좋게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주님을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너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나 주의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말고는 저와 주의 백성이 이 땅 위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를 좋게 생각하니 내가 요청한 대로 해줘. 그러자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이제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야훼다.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가 하나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에 갈라진 틈에 숨겨주마. 그리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의 손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손을 치우면 내가 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린 처음 2개의 돌판에 있던 말을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아침까지 준비하여 아침 일찍 신의 산 위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려라. 어느 누구도 너를 따라오거나 산 어느 곳에서라도 그 모습이 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양떼나 소떼도 산기슭에서 풀을 뜯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모세가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았다.
그러고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 산 위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2개의 돌판이 들려 있었다. 주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고 당신의 이름 야훼를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야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성내기는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불의와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나는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아뢰었다. 오 주님, 제가 당신의 눈에 드셨으면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이 고집센 백성이긴 하나 주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으려 하니 내가 내 백성 앞에서 기적을 베풀겠다.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해보인 적이 없는 기적을 베풀어 보이겠다. 내 둘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 주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려는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아무런 계약도 맺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올무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의 석상을 무너뜨려라. 또 그들의 아세라 장대들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자기네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면 그들이 너를 초대할 것이고 너는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그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들도 끌어들여 꽃 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결코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누룩 없는 빵 먹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아비부월 정해진 때에 내가 명한 대로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바로 그 달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 주의 것이다. 내 가축 가운데 소나 양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나귀 새끼는 양을 대신 바쳐서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나에게 값을 치르고 되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가는 철에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철에도 반드시 쉬어야 한다. 너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해가 바뀔 때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내 앞에서 문민족을 몰아내고 내 땅의 경계를 넓혀주겠다. 그리고 내가 한 해에 3번씩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올라갈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에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6월절 제물 가운데 어떤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땅에서 거둔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넣어 삶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들을 모두 적어두어라. 내가 이 말들을 기초로 하여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주와 함께 거기서 밤낮 40일을 지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 위에 적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2개의 계약판이 들려 있었다.
그동안 주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제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가왔고 모세는 주께서 시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모두 일러주었다. 모세는 말을 다 마치고 나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주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주 앞으로 들어갈 때에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다시 쓰지 않았다. 그는 나오는 길로 주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주와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너울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 곧 주를 위하여 쉬는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주께 예물을 바쳐라. 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은 금, 은, 노쇠,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가늘게 꼰 실로 짠 모시, 염소 털, 무두질한 수시향 가죽, 고운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에 섞을 향료, 분향할 향에 넣을 향료, 오닉스와 그 밖의 다른 보석들을 예물로 바쳐라. 보석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장식으로 박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너희가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윗덮개, 연결용 갈고리와 널빤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 계약궤와 그것에 딸린 채들, 용서의 자리와 그것을 가릴 휘장, 거룩한 상과 그것에 딸린 채들과 온갖 기구와 상 위에 차려놓는 특별한 빵, 불을 켤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 분향단과 그것을 옮기는 데 쓰일 채들,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 성막 어귀를 가릴 막, 번제를 드릴 제단과 제단에 딸린 노철망,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들과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밑받침, 성막의 안뜰에 둘러 칠 휘장과 휘장을 매달 기둥과 기둥 밑받침, 성막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릴 막, 성막의 말뚝과 줄, 안뜰 울타리의 말뚝과 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기 위해 짜서 만든 예복이다. 이 예복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바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주께 예물을 가져왔다. 이 예물들은 만남의 장막과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에 쓰일 물품들과 거룩한 예복을 만드는 데 쓰일 것들이었다. 바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꼭 같이 금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놀이개를 가져왔다. 곧 브로치와 귀걸이와 반지와 그 밖의 놀이개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가진 금부치를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께 바쳤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꼰 실로 짠 고운 못이, 염소, 털, 무두질한 수량 가죽,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바쳤다. 은이나 노쇠를 바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주께 예물로 바쳤다. 그 일의 어떤 부분에든지 쓰일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져왔다. 실 잡는 솜씨가 뛰어난 여자들은 손수실을 자아서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고운 모시실을 가져왔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데다 솜씨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아 바쳤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디에 박을 오닉스와 그 밖의 여러 보석을 가져왔다. 그들은 또한 등잔용 기름과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에 넣을 향료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난 사람은 모두 주께 예물을 가져왔다.
이 물품들은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라고 명하신 일에 쓰일 것들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주께서 유다 가문 사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뽑으셨다. 주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는 기술과 지식과 온갖 장인의 솜씨를 다 갖추었다. 그는 금과 은과 노쇠로 아름다운 모양의 물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 태를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며 손으로 하는 온갖 일을 다 잘 해낼 수 있다. 또 주께서 부살렐과 단 가문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도 주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다. 그들은 세공일과 도안하는 일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고운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과 옷감 짜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께서 재주를 주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기꺼이 일을 하고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것들은 성소를 지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예물이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아침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자 성소를 짓는 일을 하던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놓고 모세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온 진에 알리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너는 성소를 위한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는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이 바친 것은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휘장 10폭을 이어 성막을 만들었다.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그룹 천사 무늬를 솜씨 있게 수놓아가며 짠 것이다. 각각의 휘장은 길이가 28자이고 너비가 넉자로 10폭 모두의 크기가 똑같았다. 그들은 먼저 5폭의 휘장을 서로 붙여서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5폭을 붙여 또 한 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처음 한 벌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달았다. 마찬가지로 다른 한 벌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똑같이 하였다. 처음 한 벌의 휘장에 50개의 고리를 달고 다른 한 벌의 휘장에서 50개의 고리를 달아서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2벌의 휘장을 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막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 털로 11폭의 휘장을 짜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각각의 휘장은 길이가 30자, 너비가 넉자이었다. 11폭의 크기가 똑같았다. 그들은 5폭을 이어서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6폭을 이어서 또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처음 한 벌의 휘장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다른 한 벌의 휘장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그런 다음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2벌을 하나로 이었다. 이렇게 하여 천막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무두질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 위에 씌울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씌울 덮개를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각각의 널빤지는 길이가 10자, 너비가 1자 반이었다. 그리고 각 널빤지마다 옆에 2개의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는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의 뼈대로 세울 널빤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남쪽의 뼈대로 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20개의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널빤지마다 2개의 밑받침을 만들어 2개의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하였다. 북쪽에 세울 뼈대도 20개의 널빤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널빤지 밑에 2개씩 받치게 하였다. 그들은 성막 뒤쪽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성막 뒤쪽의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 2개를 더 만들었다.
이 널빤지들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웠다. 그것들의 밑부분은 떨어져 있었으나 윗부분은 첫 번째 고리 부분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두 모퉁이의 뼈대로 세울 널빤지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막의 서쪽에는 모두 8개의 널빤지와 각 널빤지 밑에 받칠 은 밑받침 16개가 있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의 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 다른 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 그리고 성막의 뒤쪽인 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게 만들었다. 그들은 널빤지들의 금을 입혔다. 그리고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널빤지에 달아서 가로다지를 고정시켰다.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성막 안을 둘로 나눌 휘장을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무늬를 솜씨 있게 수놓았다. 이 휘장을 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4개의 기둥을 만들었다. 각 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을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그런 다음 성막 어귀를 가릴 막을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막을 짜고 그 위에 술을 놓았다.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는 금을 입혔으나 기둥을 받칠 5개의 밑받침은 노스로 만들었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2자 반, 너비는 1자 반, 높이도 1자 반이었다. 그리고 궤의 안팎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는 빙 돌아가며 금으로 태를 둘렀다. 그는 금고리를 4개 부어 만들어 궤의 4다리에 달았다. 이때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2개가 오게 달았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을 입혔다. 그런 다음 이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옮기는 데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금으로 용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이었다. 부살렐은 금을 두들겨서 그룹 천사의 상 둘을 만들어서 용서의 자리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다. 그룹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놓고 또 하나는 저쪽 끝에 놓았다. 그러면서 이 그룹 천사들이 용서의 자리와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펼치고 마주 서서 그 날개들로 용서의 자리를 가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의 얼굴은 용서의 자리를 내려다보게 하였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상의 크기는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이었다. 순금으로 그 상을 입히고 상의 둘레에는 금으로 태를 둘렀다. 그러고 나서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그런 다음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1개씩 달았다. 이 고리들을 턱 가까이에 달아서 상을 옮길 때 쓰는 채들을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것들을 써서 상을 옮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금으로 상 위에 올려놓을 그릇들을 만들었다. 큰 접시들과 국자들과 사발들을 만들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대접들과 항아리들을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운데 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장식, 곧 꽃 모양의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등잔대와 한 덩어리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가운데 줄기에서 6개의 곁가지가 뻗어나가도록 하였다. 한쪽에서 곁가지 3개가 뻗어나가게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곁가지 3개가 뻗어나가도록 하였다. 한 가지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가 얹히게 하였다. 가운데 줄기에서 나온 6개의 곁가지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완전히 갖춘 4개의 감복숭아꽃으로 장식하였다.
각 쌍의 격가지가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곳 아래에 하나씩의 감복숭아꽃이 달리게 하였다. 가운데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개의 격가지를 모두 이렇게 하였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꽃받침들과 격가지들이 모두 가운데 줄기와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등잔대에 얹을 등잔 7개와 불 끄는 집게와 불똥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부살렐이 향을 태울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것의 크기는 길이가 1자, 너비가 1자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2자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분향단의 4귀퉁이에 만들어 붙인 뿔들은 단과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하였다. 분향단의 윗면과 내옆면과 뿔들 모두 순금으로 입혔다. 그런 다음 단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그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 고리에 채를 끼워 분향들을 옮기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 만드는 사람이 하듯이 기름 붓는 의식에 쓰이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물을 바칠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도 5자, 너비 5자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석자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뿔을 4개 만들어서 제단의 4 모퉁이에 하나씩 달았는데 제단과 뿔들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에는 노쇠를 입혔다. 그는 제단에서 쓸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피를 받아 뿌릴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쇠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노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얽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노쇠를 부어 고리를 만든 다음 그것들을 노철망의 4 모퉁이에 달아서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그 노철망을 제단 턱 아래쪽에 달아서 제단 중간에까지 내려가 닿도록 하였다. 그는 노쇠를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노철망의 4 모퉁이에 달아서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그 위에 노쇠를 입혔다. 그리고 이 채를 제단의 양옆 고리에 끼워서 제단을 옮길 때 쓰도록 하였다. 이 제단은 속이 빈 상자 모양이 되게 널빤지로 옆을 대어 만들었다. 부살렐이 노쇠로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여기 쓰인 노쇠는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바친 녹거울을 녹여 만든 것이다. 부살렐이 성막 둘레의 뜰을 만들었다. 남쪽 뜰의 길이는 100자가 되게 하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휘장으로 둘렀다. 그리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둥의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 뜰에도 100자 길이의 휘장을 쳤다. 그리고 20개의 기둥과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둥의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 뜰에는 기둥 10개와 그 밑받침 10개를 세우고 50자 길이의 휘장을 둘렀다. 해 뜨는 쪽인 정면 뜰의 너비도 50자가 되게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3개의 밑받침을 놓고 그 위에 3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런 다음 15자 길이의 휘장을 둘렀다. 다른 한쪽에도 3개의 밑받침을 놓고 그 위에 3개의 기둥을 세우고 15자 길이의 휘장을 둘렀다. 성막들의 울타리로 치는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의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의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었다. 기둥머리 덮개에도 은을 입히고 성막들의 기둥에도 모두 은꺽쇠를 달았다. 성막들로 들어가는 정문의 칠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그 위에 술을 놓았다. 그것의 길이는 20자이고 성막들에 둘러 친 다른 휘장들과 마찬가지로 높이는 5자였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둥에 쓸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에는 은을 입혔다. 성막의 말뚝과 성막들 사면에 박을 말뚝도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계약궤를 모신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물자를 적은 목록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기록한 것이다. 유다 가문의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 브살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다. 단 가문의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을 도와 일하였다. 그는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고운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은 성소에서 쓰는 단위로 전부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이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인구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세금으로 낸 은의 양은 성소에서 쓰는 단위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20살이 넘는 남자로서 인구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성소에서 쓰는 단위로 반세겔씩 냈다. 반세겔은 1베가와 같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들어간 은의 양은 100달란트였다.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데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개에 은 1달란트가 들어간 셈이다. 나머지 1775세겔의 은으로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에 덮개를 입혔다. 백성이 예물로 바친 노스의 양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 브살렐이 그 노쇠로 만남의 장막 어귀의 밑받침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노철망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성막들의 기둥 밑받침과 뜰 어귀의 기둥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에 박을 말뚝도 전부 노쇠로 만들었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입을 옷을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을 지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옷감으로 에봇을 지었다.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먼저 금을 얇게 두들겨서 가늘게 잘라 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고운 모시실과 섞어서 무늬를 놓아가며 옷감을 짰다. 어깨거리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에 달았다. 그들은 에봇의 허리띠를 만들었는데 허리띠도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솜씨와 재료로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런 다음 오닉스에 금태를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으로 이 오닉스를 에봇의 양쪽 어깨거리 위에 하나씩 달았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가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접어서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가슴바지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박아 넣었다. 첫 줄에는 루비와 토파즈와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터키석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박았다.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귀감남석과 오닉스와 벽옥을 박았다. 그리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나타내기 위해 12개의 보석을 박은 것이다. 각 보석에는 인장에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다. 솜씨 있는 장인들이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을 2개 만들었다. 이 사슬은 순금줄을 줄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두 금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그러고는 2개의 금사슬을 가슴바지 양쪽에 단 두 고리에 꿰어 매달았다. 이 두 금사슬의 다른 두 끝을 두 금태에 붙여서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 어깨거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어깨걸이 앞자락 아래, 곧 에봇의 허리띠 바로 위 솔기 가까이에 달았다. 그리고 가슴바지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청색 실로 꼰끈으로 묶었다. 에봇의 허리띠 조금 위에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에봇의 겉옷은 오로지 청색 옷감으로만 지었다. 옷 한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갑옷에 머리 들어갈 구멍 둘레에 천을 덧대듯 그 구멍 가장자리에 천을 덧댄 다음 단단히 박음질하여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겉옷단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든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았다. 그리고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석류 장식 사이사이에 달았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주를 섬길 때에 입을 겉옷단에 금방울과 석류 장식이 한 개씩 번갈아가며 빙둘러 달려있게 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두루마기를 고운 모시실로 짜서 만들었다. 그리고 역시 두건과 머리띠를 고운 모시로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고운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허리띠를 짜고 술을 놓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런 다음 순금으로 패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도장을 새기듯이 주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겼다. 그런 다음 이 패에 청색 끈을 달아서 머리에 쓰는 두건 위에 달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이렇게 하여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것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곧 천막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를 가져왔다.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그 밑받침, 무두질한 순양 가죽 덮개와 고운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 계약궤와 궤를 나를 때 쓰는 채들과 용서의 자리, 상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 금제단,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 분향할 향, 성막 어귀를 가릴 막,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노철망과 놋제단을 옮길 때 쓰는 채들과 그 밖에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둘러 칠 휘장과 그 기둥과 기둥 밑받침, 뜰 어귀를 가릴 막과 거기 딸린 줄과 말뚝, 성막, 곧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입기 위해 짜서 만든 옷,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 입을 거룩한 옷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세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들이 모든 것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 센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놀이개를 몸에 달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너희는 고집 센 백성이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갔다가는 너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다. 너희가 달고 있는 놀이개를 다 떼어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를 어찌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날 때부터는 놀이개를 달지 않았다. 모세는 천막을 하나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주께 여쭙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 장막으로 갈 때마다 각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천막 문 앞에 나와 섰다. 그리고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주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장막 어귀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구름 기둥이 만남의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천막 문 앞에 섰다가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보좌인인 여호수아는 그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거라. 그러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를 만큼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너를 좋게 생각한다. 주께서 저를 정말로 좋게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주님을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너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나 주의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말고는 저와 주의 백성이 이 땅 위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를 좋게 생각하니 내가 요청한 대로 해줘. 그러자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이제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야훼다.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가 하나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에 갈라진 틈에 숨겨주마. 그리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의 손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손을 치우면 내가 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그리고 성막 안에 계약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궤를 가려놓아라.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놓아야 할 것을 다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아라. 금으로 만든 문양단은 계약궤 앞에 놓아라. 그리고 성막 어귀에는 막을 쳐놓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장막 어귀 앞에 놓아라. 그런 다음 성막과 그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채워라. 성막을 빙 둘러싸는 뜰을 만들고 뜰 어귀에는 막을 쳐놓아라.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을 가져와서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에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발라서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겨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아론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것을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밑받침을 제자리에 놓고 널빤지를 세우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성막 위에 천막을 씌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계약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었다. 그리고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용서의 자리를 얹었다. 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계약궤를 가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만남의 장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등잔대를 들여와 상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놓았다. 그리고 주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웠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성막 어귀에 막을 쳤다. 그는 성막 곧 만남의 장막 어귀 가까이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런 다음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안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오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는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어귀에 막을 쳤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언제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구름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빛이 있어서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온 집안은 언제나 그것을 볼 수 있었다.